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겸손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겸손은 한마디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19 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장 5절 이하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에서 가장 아래로 임하신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라는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 바로 이 은혜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주 예수님의 은혜가 되어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화는 낮은 데 묻혀 있고 물은 낮은 골짜기로 흐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금은 보화나 이런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는 이런 집 표면에서 아무데나 이런 보석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은 보화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깊은 곳에서 이런 금은 보석을 캐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낮은 곳으로 얻는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고층 아파트에 살면은 우리는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수돗물. 풀기만 하면 쫙 나오죠. 이것은 자연 상태에서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물에 어떤 압력을 가하고 동력을 통해서 물이 고층까지 올라가도록 함으로써 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자연 상태에서는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죠. 겸손은 물의 흐름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에 비유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겸손을 어떤 모양을 내가지고
겸손해진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그렇게 겸손해진 것도 아니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겸손은, 그리스도의 겸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이것입니다. 행장들, 이 겸손은 어디서부터, 우리 주님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5절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의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하는 이런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이러한 우리 주님의 마음,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또 자기를 낮추셨다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은 행함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행함, 마음만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도 않을 거고, 또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마음으로만 끝나는 분이 아니시라 그런 마음에서 비롯해서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내셨는데, 바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실제로 사람과 같이 되셨고,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런 행함으로 나타내셨다. 그것입니다. 겸손의 과정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의지에서 바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얌전하고 또 착하고 이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은 바로 자기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라고 저는 봅니다. 주님이 자신을 비우셨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특징을 한번 보면은, 자아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하셨을 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라고 하셨는데,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말아라 그 말씀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선을 행하라 했을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치 말라고 했는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의 특징이고, 또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아가 죽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위치,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셨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위치,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위치, 그런 하나님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받으시는 위치에서 종으로서의 섬기는 위치로 위치를 취하셨다.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5절에서 7절, 히브리서 10장 362쪽이 되겠습니다. 신학성경 362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까지 인견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안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들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한, 구속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지 않으면 안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치로만 계신다면 어떻게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드릴 수 있고, 또 보혈을 흘릴 수 있고, 또 죽음을 맛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던,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은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발견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보낼 때 그 편지의 내용을 이제 아들이 미국에서 받아보는 겁니다. 그 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초보 운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신이 나가지고 차를 이제 운전을 했는데 신나게 악셀을 이렇게 밟았습니다. 악셀을 밟았는데 상당히 신나게 이 차가 가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았는데 나중에 집으로 무언가 이렇게 날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당신이 과속했습니다. 딱지가 나는 것입니다. 60 제한 속도의 60 제한 거리를 속도 제한 거리를 제가 신나게 밟았는데 멋모르고 밟았는데 8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오버했습니까? 22를 오버했습니다. 보니까 벌금 9만원 벌점 15점. 잘못한 것이죠. 로마서 13장을 한번 볼까요? 설명이시고. 로마서 13장 257쪽이 되겠습니다. 장 1절과 2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이런 권세를 여기서 각 사람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아주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정한 이러한 법을 순종해야죠. 법을 따라야 되죠. 지켜야 되죠. 저는 나라에서 규정한 교통법규를 어긴 것입니다. 정해진 속도 60 안에서 달리하고 거기에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법에 따라서 법의 저촉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한 법을 어기게 됨으로써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이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다 자명했습니다. 또 한 번은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 지나가라고 켜져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고등인데 조심결에 이제 지나가는 경우가 더 있습니다. 물론 교차로 임박해서 황색 신호등이 켜져 있으면은 신속히 빠져나가야 되죠. 통과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저 멀리 있을 때 황색 신호등이 켜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그 교차로를 통과하면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색 신호등이 켜진 것인데, 저도 죄송합니다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교차로에 임박해서 황색 신호등이 쫙 켜져 있을 때는 이렇게 통과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멀리서 황색 신호등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멀리서 볼 때. 그런데 제가 악셀을 막 밟았어요. 막 밟아가지고 신속하게 그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그리고 가까스럽게 이제 빨간 신호등이 바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이 사실은 법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을 자취하리라 한다고 심판을 여러 모양으로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과속으로 해서 벌금 9만 원을 벌게 되고 벌점 15점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는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나의 행동에까지 이어져 있는, 나의 행동은 실제 상황에서 위반하지 않는다 것입니다. 의지와 결정으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절대 하지 않겠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 상황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저는 한 예를 한번 들었는데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런 의지만 가지고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자신이 화목제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인생들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려 하시고, 거기만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봅니다.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했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택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선을 행하라. 또 용서하라. 사랑하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했을 때 의지만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원해. 아니면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행동을 가지고 행함을 보이는 이것이 바로 참 겸손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 하지 않아야 되겠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욕심부리지 말라. 허물을 판단하지 말라. 부원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예들을 제가 읽어있는데요. 마음만 그렇게 그래야 돼,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서 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행함으로써 행동으로서 나타내 보이는 것이 겸손이라고. 시편 75편 한번 볼까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75편 구약성경 855쪽이 되겠습니다. 855쪽 시편 75편 4절.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우리가 본문이 이런 대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주님이 그런 의지로 주님의 의지로 행함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죽으심으로써 낮추셨습니다. 주님 자신이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높이 해주셨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높이셨습니까?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를 가지고 행함으로써 십자가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구약의 솔로몬 왕 아시죠? 솔로몬 이복 형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됐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됐는데 나중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기도원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습니다. 그런 낮춘 기도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300명의 이 용사로 기도원의 미디안의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로 평화를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냐면 바로 스스로 겸비하고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을 이 기도를 보면서 알게 됐고
또 스스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 앞에, 최고의 권위 앞에 권위가 되시는 주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보다도 더 크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하나님 동등하냐, 하나님.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171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 요한복음 13장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런 과정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번영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보다도 크지 못하다. 주님이 그렇게 스스로 여기셨고, 또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크지 못하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신 거죠. 크게 여기신 것입니다. 크게 보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스스로 낮은 위치를 취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스스로 낮은 위치를 취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같은 공부한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받으시는 이러한 위치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크게 보시고 크게 여기시고 더 낮은 위치를 취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여기셨습니다. 형제자매들은 실제 삶에서 우리 주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시고 또 여기십니까? 주님이 겸손하셨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위치를 취하게 된 것이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장
3절 4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겸손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낮아지신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겸손한 게 다른 데서 어떤 겸손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비로소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도 남을 다 낮게 여길 수 있는가요? 형제자매님들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께서 계시니까 남을 낮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런 본을 보여주신 그 주님이 계시니까 나보다 그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상대의 어떤 단점보다도 상대의 장점을 봄으로써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본성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남보다도 내가 더 낫지 왜 나보다 남이 낫냐. 본성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을 보겠습니다. 또 구약성경 시편 16편 그것은 선생님이 16편 3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수고들은 준비한 그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도가 존귀합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존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해지려고 애를 쓴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것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겸손해야지, 낮아져야지, 겸손해야지.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상대방을 내가 존경하면은 스스로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이렇게 쉬운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합니다. 어떻게 존경이 나옵니까?
내가 더 높아진 상태에서 존경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존경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면 내가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겸손의 4가지 덕을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비천에 처리하라.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것. 그 다음에 2번째는 내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 남이 내 결점을 알고 업신여길 때 달게 받아라. 사람들로부터의 모욕을 참을 뿐만 아니라 달게 받아라. 이 4가지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기록하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받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섬김을 이제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하는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함이었고 아래로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의 겸손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한 모습을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대영 제국 알잖아. 영국 대영 제국 시절에 영국의 한 왕이 많은 영토를 전쟁을 해서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왕좌에 앉았습니다. 위대한 대영 제국의 폐하 왕으로 이제 그 권좌에 앉게 되었는데 신하들이 와가지고 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면서 하는 말이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했을 때 그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갔답니다. 바닷가를 가지고 그 왕이 일렁거리는 파도를 향했습니다. 파도야 잔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이렇게 한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러실 때 바닷물이 여전히 일렁거리고 저는 왕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일렁거렸습니다. 보아라. 그러면서 왕이 한 말 신하들에게 보아라. 내 말을 복종하느냐. 그렇다.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왕관을 쓰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다.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분이 명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우주의 주관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 약속이 뭐겠습니까? 약속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24절 하겠습니다만은 잠언 22장에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잠언 15장에서는 겸손한 자에게 총깃게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잠언 11장에서는 지혜를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신약의 5장에서는 높이신다, 높이신다 말씀하시고 야고보서 4장에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이다. 왜냐 우리 주님이 그 복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나 사람의 몸을 부시고 이 땅까지 낮아지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주에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된 영생과 이를 헤아릴 수 없지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명하십니다. 그 명은 사람의 명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명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성교사님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